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는 축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되게 길죠. 외우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는 축복을 받읍시다.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무리해야 될 때이죠. 옛날에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집신은 안 팔린데 아버지 집신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새끼도 아들이 훨씬 더 잘 거고 만들기도 훨씬 잘 만들었는데 팔리기는 아버지 것이 너무 잘 팔린 거예요. 이 욕심 많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의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졸랐어요. 아버지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고 죽은 거예요. 털 하고 죽었어요. 아들은 털 이 소리에 참 서운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만든 집신과 자기가 만든 집신을 가만히 놓고 털 하는 소리를 가만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집신에는 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신은 튼튼하고 그러지만 옆에 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신을 다 만들고 마무리에 옆에 가위를 가지고 나온 털들을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보인 거죠. 아들은 자기가 집신을 더 만든다는 그거 튼튼하다는 그런 자신감에 그냥 팔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마무리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도 끝마무리가 잘 돼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무리가 중요하죠. 지붕 마무리 잘못하면 비가 새고 금방 집이 그냥 헌집 되어져 버린 것은 순식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욥기서를 보면 1장부터 좋지 않는 이야기가 쭉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42장은 마무리가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됩니다. 축복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마무리가 잘 되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도 마무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마무리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욥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은혜였어요. 내가 은혜를 하나님 망각했습니다. 깨달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바로 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애썼던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자 욥이 그 은혜를 받고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한 해 동안의 삶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뒤돌아봐야 합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분이 남미 오지에 들어가서 어렵게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부잣집, 예수 믿지 않을 집 같은 부인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아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다시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잣집 부인이 자기 집에 있는 보석을, 귀한 보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비싼 보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이가 낳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낳기는커녕 아이가 죽은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석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 땅에서 고통하고 어렵고 아프고 살았지만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것이 감사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 것이 감사해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다 우리 집에 제일 귀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내 자녀를 거두가셨습니까?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도 와서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고 했는데 다른 게 뭐냐? 그렇게 원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과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그 삶에 주어진 거죠. 이 어머니의 뚜렷한 신앙,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그러니 그 아들도 천국을 바라보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까? 물론 그렇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일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걷어가십시다. 욥의 자녀들도 한번 쳐보십시다. 욥이 정말로 자기가 고통을 모르니까 남이 죽든 말든 자녀가 죽든 말든 이 못된 인간이 그냥 그러니까 한번 그 욥도 스스로 고통을 한번 줘봅시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게 해서 기아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시험을, 혹독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한 고백이 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은 이 욥을 은혜를 아는 자로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은혜되게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욥의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제 진정한 은혜 축복으로 바꿔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용서하는 삶에 하나님은 감동 먹으신 거죠. 욥이 은혜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욥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스러우셨을 것이에요.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도 은혜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위에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바꿔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시작되지만 내년 연말이 되면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욥의 이 고백을 본받아야 됩니다. 욥의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축복으로 마무리시키려고 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의 친구들도 용서하게 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머지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공부하심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만들어서 그 은혜가 축복으로 마무리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철저히 또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은혜의 강이 흐르는 은혜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놓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밭으로 내 삶을 마무리 지읍시다. 6.25 전쟁 직후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비가 새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살 집도 만만치도 않고 동태 장사에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이 예배당부터 지었든 고치든지 성전을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동태를 팔고 가는데 한 시골 할머니가 이 주전자 같은 그런 항아리에 동전을 많이 넣어가지고 동태 한 상자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가 손해 볼 것 같기도 했지만 그냥 바꿔줬어요. 그리고 가져와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항아리를 보는데 항아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 보기에도 좀 비쌀 것 같아요. 안에 동전들을 보니까 옛날 동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골동품인 거죠. 그래서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고쳤어요. 예배당을 고치고 나서도 또 예배당 새로 지어주고 나서도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중에. 가보니까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정말 헐값에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땅을 사고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땅을 팔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판다는 땅이 있는데 내가 팔 수 있겠느냐? 안 파니까 그 땅이 갑자기 10배, 100배, 수백 배로 튀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부지를 사놓고 맹지인데 그 앞에 큰 정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의 주인이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줘야죠. 그래서 그 땅을 그냥 많은 돈을 주고 판 거예요. 그 현대자동차 정문이 바로 이 동태장사 집사님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팔고 나서 또 주변에 있는 땅을 샀는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나중에 생기고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그 땅이 바로 또 아파트 부지가 돼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런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이 집사님이 은혜 받은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 고치지 못해. 그러나 이 집사님은 무너져가는 성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 받으면 이 고치든지 새로 짓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복을 받으면 태도가 바꿔져요.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걸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한 거죠. 은혜가 축복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은혜가 축복이 되게 하고 축복이 축복되게 부어주시고 흔들어서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차고 넘치고 흔들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씨앗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축복의 씨앗으로 바꿔놓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이 집사님은 1000배의 열매가 맺게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가 나눔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축복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려서 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 집사님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물을 주고 축복의 물을 주고 축복으로 성장하고 축복의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말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되고 고난이 원망이 되고 고난이 절망이 되고 고난으로 더 하나님 앞에 거리가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욥처럼 고난이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축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축복이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욥기서 4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망각하지 않는 거죠. 은혜를 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을 줄 아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마음 갖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은혜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그런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내가 정말로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이 없이 이런 마음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욕심이 먼저 들어올지 몰라요. 목사가 오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한가 보다. 회개해야죠. 그런 욕심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나의 장애가 되게 만든 거예요. 욥에게도 하나님과 사단이 시험을 준 것은 그런 마음 부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욥이 그런 마음이 없었고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킬 거라 했지만 사단은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욕심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게 해서 복을 거두어 보려고 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니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게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욥의 인생의 이 마무리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망하게 마무리시키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무리의 마음을 잘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은혜의 마무리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욥은 마지막 장수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연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올해는 노벨상을 누가 받을까? 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은 맨날 그러죠. 노벨 문학상이 없느니 노벨 과학을 받는 상이 없느니 그런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은 있지만 다른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노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벨은 화약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노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봤더니 노벨이 죽었다 그러는데 신문마다 하는 기사들이 잘 죽었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이 살인했던 사람,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가지고 돈 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형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착각해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노벨에 대한 이 과거의 삶을 아주 그냥 인생 말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노벨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번 돈을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고 인류를 공헌한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해요. 지금은 누가 노벨을 이야기하면 노벨이 나쁜 놈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벨을 이 상을 받으면 다 영광스러워하죠. 그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욥이 장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욥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장수했다 그러면 아마 욥의 장수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삶을 통해 장수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죠. 욥기 42장 16절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장수한 거 정말 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삶이 장수하니까 더 큰 영광이 된 것이죠. 성도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이 마무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죽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질 거예요. 어떻게든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거, 기도하지 못했던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 충실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혹시나 다른 사람 말로 흠집내고 괴롭혔던 거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형편을 돌보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년에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결심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마음을 다시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가 잘 마무리돼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이 42장에서 마무리를 잘 해감을 통해 하나님이 욥의 인생도 마무리를 잘 시켜주셔요. 욥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도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광된 삶을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삶으로 잘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52주 마지막 주입니다. 뭔가 정리해야 될 때예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코로나가 그냥 있으니까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내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냐?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불평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욥처럼 고난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욥에게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만듭니다. 욥도 자기 삶에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자기 삶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찾아가서 다 해결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내년은 이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 먼저 은혜의 삶에서 축복으로 마무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은혜의 마무리가 축복의 마무리로, 축복의 마무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마무리로, 그렇게 2020년을 잘 마무리함을 통해 2020년 새해 시작이 축복의 시작, 은혜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